샬롬, 말씀의 언덕 애청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평안하신지요?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병원 생활에 기록된 병원 잡지에 실린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한 편의 이야기는 병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유명한 잡지에 실려서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어느 병원 병실에 두 환자가 나란히 입원을 하게 됩니다. 두 환자 모두 침대에 누워있는 중증 환자였지만 그래도 한 환자는 하루에 몇 차례씩 치료 과정으로 일어나 앉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고 해요. 그가 청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옆에 누운 환자는 그가 일어날 때마다 창밖으로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친절하게 창밖의 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호숫가에 거니는 우리들과 백조들의 이야기, 그 호수를 산책하는 정겨운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아이들의 공놀이하는 그런 광경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의 친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차차 그 사람에게만 창밖을 광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자 그가 미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창밖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옆에 누운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비약하자 놀랍게 옆에 창가에 있는 환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자신도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고 있는데 창가 환자가 기침을 하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을 더듬어 찾는 부산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는 꼼짝하지 않고 자는 신용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가 죽으면 자기가 창가 침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호출 버튼을 누를 수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고 그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마침내 새벽녘에 창가의 환자는 숨이 멎었고 병원 측은 그의 시신을 아침에 되면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잘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창가 환자가 나간 후에 그가 제일 먼저 요청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를 창가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창가 침대로 옮겨지게 되자 도우미들이 떠난 후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서 창밖을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맞은편 건물의 회색 담벼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창가 환자의 스토리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그의 꾸며낸 이야기요, 그의 섬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자기의 옹졸함과 크나큰 참신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를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못 가질 바에야 차라리 다른 사람도 못 갖게 하자, 그래서 재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서 내가 갖고 싶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도 해요. 여러분, 작년에 인천에서 어머니의 그 5억 원 돈 때문에 형님을 죽이고 어머니까지도 존속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한 것입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살벌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을 여러분 불평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광야 여정길에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건을 탐욕의 골짜기, 탐욕의 무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음식 때문에 탐욕을 부르고 하나님을 악하게 원망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시내 산에 도착해서 한 11개월 동안 머물다가 마침내 그 크고 두려운 그 큰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는 얼마나 큰지 시나이 반도 동편 땅 거의가 되니까 전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바란 광야 얼마나 큰지 사람이 걸어서 열 하루길이 걸리는 한 30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바란 광야를 크고 넓고 두려운 광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 그 끝없이 펼쳐진 사막길을 걸으면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본문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들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타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과에 도착해서 먹을 고기가 없자 하나님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이를 먹고 부추를 먹고 파를 먹고 마늘을 먹던 생각이 나거늘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제는 만나면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그리하고 애굽에서 고기 반찬 먹었던 것을 그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생활을 그리워할 만큼 애굽 생활이 그렇게 괜찮은 생활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기를 수가 없었어요. 날강에 버려야 되고 그리고 중노동을 하면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던 그런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고통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모세를 보내서 여러분 그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침내 대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어디에 붙었어요? 그대에 가는 막사 진영 끝에 붙어가지고 아마 막사 끝에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아마 거의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 반찬 못 먹는다고 악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홍해바다에서 바다 생선을 잡아서 생선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에 도착했을 때는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이면 그들의 진영에 여러분 메추라기가 쌓이게 해서 실컷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11개월 동안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12개월 동안 양떼와 소떼를 실컷 잡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란 고향에 도착해서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기를 못 먹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의 진영에 여호와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원망하지 못하고 아론도 원망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반찬 못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있는 이 백성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이런 하찮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고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풀떼기만 준다고 야채만 준다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것도 불평하면 안 되니까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집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여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날 고기 반찬을 좀 준비하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만 없다고 불평하고 참이를 못 먹는다고 불평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이보다 더 좋은 수박도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오영자 원사님이 아드님이 큰아드님이 참이 농사를 해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야 우리 세종교회 성도들 대접을 하니까 너 수박 좀 가져라. 그래서 수박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점심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반찬 못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족에게 종을 이렇게 경계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내게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배웠습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종에게 자식을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가슴에 품에 안듯이 이 백성을 내가 품에 품고 그 열정의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나이까? 모세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기 반찬 못 먹는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이니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런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여 이 모든 백성을 줄 고기를 어디서 드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고기를 먹게 하라 하온즉 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도자의 고충을 준 모세가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린 그 무질서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지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여 치려고 막 덤비는 그런 무지몽매한 노예 출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신정국가 체제하에 있는 한 민족국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시킨 이 모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이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 누굽니까? 모세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 사막에서 모래 바람이 부는 데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이 모세를 인격을 다듬고 온유한 성품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런 인격의 소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노예 근성에 찌들린 그 노예들을 이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교육시켜서 신정국가 체제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위대한 민족 국가로 성장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1990년 10월 달에 처음 전도사로 파송을 왔어요. 한 24년 목회 현장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3전 시전 다 겪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느 때는 하나님 내 영을 거둬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날마다 내가 죽음에 넘겨온 같아. 그의 고백이 절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지독하게 훈련시키는데, 왜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훈련시키냐? 너 죽어라! 너 죽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라. 나의 모든 이익과 재산과 내 인생과 생명까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을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찾아갔더니 가만히 눈 감고 있더니, 네가 죽어도 좋다는 사명감이었어요. 목사하지 마라.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불타는 사명감이었으면 주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 처음에 와서요, 참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많이 울리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종님한테 왔는데 세종님한테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쏟아지게 하시고 가슴 아프게 울게 하시고, 그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사람들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울어서 지금은 눈물이 말라버려가지고 이제 울음이 안 나온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방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해 갑니다. 저에게 무슨 희망이 끈이 있었겠는데, 이 지역을 아무리 살펴봐도 교회나 사택은 쓰레기 때문에 가득 차 있지, 교회는 완전히 폐허같이 생겼지.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한 것이 뭐냐? 열심히 쓰레기 치우고 환경 미화 정리했어요. 날마다 망치 들고 두드리고 도배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고치고 집사람 한 1년 동안 그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 몇 명 없던 교회가 할머니들하고 우리 이권사님하고 몇 명 왔었는데 그러들에게 가득 차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도 거처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동네 지역민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망해버린 교회 왔다. 망해버린 교회 왔다. 우리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는 성도도 없고 망한 교회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망한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수복하시고 수축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사에서 목회자라는 목회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40년 50년 한 목회 하신 분도 있지만, 목회자가 되려면,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의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자면 진짜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나이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까? 솥대를 잡고 양떼를 잡은들, 바다에 고기를 다 잡은들, 이 백성들을 먹이기에 족하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이르라.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 내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희가 얼마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는 말이 들렸으므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다스리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너희가 싫어하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양떼를 잡고 고기를 솥대를 잡는 족하리까? 바다 요정을 다 잡은들 족하리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다같이 31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31절로 32절 다 써졌습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를 몰아 지인 곁 이쪽 저쪽 거친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드는 지면 위두 위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쏟아부는 진영 사면에 아예 수북에 쌓였다고 했어요. 하루길,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루길은 25km를 말하는 것입니다. 25km 되는 그 거리에 하나님께서 1m, 약 1m 정도 되도록 메추라기를 가득 쌓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지면 사면에 메추라기가 가득 쌓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 정교로로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이면 양력으로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여러분 양력으로 5월달에서 6월달이면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더위를 피해서 오늘날 이라크 북부와 아시리 지방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철새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철새떼들이 홍해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 동풍과 남풍, 돌풍이 불게 하셔서 이 거대한 철새떼가 여러분 이동하는 철새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진영의 땅바닥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시편 78전 21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과 남풍으로 거대한 철새떼를 하늘에서 티끌같이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풍과 남풍이 불게 하셔서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약해졌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철새떼가 여러분 홍해바다를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로부터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해서 그들의 진영에 가득 쌓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는데 만나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메추라기도 하나님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2월 15일이라고 했어요. 정교로로 2월 15일이면 양력으로 5,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똑같이 여러분 이동하는 철새떼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이 그때도 여러분 오늘 보면 사과같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요? 1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어요? 안 짧아졌어요? 짧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1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거대한 철새떼를 바람을 불게 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은 나에게 도와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과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과거의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세 가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주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불과 구름 등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라의 수물이 탄물을 들게 하시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를 메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망각하고 지금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왜 고기를 못 먹는 것을 하나님 원망한 것입니까? 탐욕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과 구름기도로 그들을 지금도 지켜주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진영 사면에 쌓이는 만나를 그들이 여러분 걷어왔어요. 먹을 양식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그들은 탓하면서 탐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 내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것이 무엇이냐? 꿀과자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기름 섞인 과자다. 나중에는 박한 음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할수록 그들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에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땅 한 평는 너희들에게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상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거리는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그들이 적과 거리는 땅을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이 광야 여정길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과 역경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시에다 물을 담아보세요. 금방 쏟아버려요. 젖으면 금방 물이 다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수에 한번 물을 저어보세요. 한없이 부어야 돼요. 펌프를 갖다가 펌프 기계를 갖다가 수개월 동안 더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연단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사건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거 빼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베풀어서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고무신을 새신을 사주면 친구들이 자랑했어요.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옷이 좋은 옷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먹을 것이 풍부해서 음식 쓰기로 버리는 돈이 4조에서 5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5조 원. 5억이 아니라 5조 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밥 굽는 성도 있으니까 밥을 굽는 성도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쌀을 한번 팔아줄 테니까. 요즘은 이틀만 노가다 뛰면 나 혼자 1년 먹을 쌀을 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틀만 노가다 뛰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니까 이틀만 노가다 뛰면 1년 먹어버릴 양식을 산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줬는지 몰라요. 캄보디아 대통령 영부인이 미용실을 운영한다. 그런데 미용실 기구가 하나 제대로 없어요. 드라이기가 하나 제대로 없어서 김사원 목사님 사주고 합니다. 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진짜 깡통 같은 나라고 거지 같은 이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베풀어 줬어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가. 믿으십니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 가난, 저 영원한 천국을 이미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 험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천국 소망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 의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만 가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돈도 주신대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지위도 주십니다. 자녀도 잘 되게 하십니다. 그 나라 의만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에 약속으로 받을 축복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진영에 산더미처럼 여러분 메추라기를 쌓아주고 그들이 먹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진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평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입술로는 믿는다면서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모든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자 있는 기적을 행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그 거대한 철새떼가 이동하는 철새떼를 하나님이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서 하늘에서 특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에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없을 때 부족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